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귀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쪽 하맛 어귀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새벽 미명에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더워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오늘 이 에스겔 47장을 성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엄청난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성소에서부터 흘러서 온 대해까지 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살리는 이런 기적 같은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 이게 회복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수의 강이, 그렇죠?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저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살리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먼저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너라. 아멘. 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의 진원지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 왕궁에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시켜 주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를 회복시키십니까? 성전을 회복시키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지고 남유다 한 민족 한 국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재건해서 다시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논밭을 일구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지 않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려웠던 시절에 보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 부흥을 일구기 위해서 그죠? 보릿고개를 거치고 하루 세 끼를 먹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굶주린 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요. 다시는 남의 나라에서 짓밟힘을 당하고 식민 통치를 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군비를 축적하고 군사들을 키우고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돼. 그리고 나라의 경계를 서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외교력도 강화해야 되고요. 뭔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무너진 나라, 무너진 민족, 그렇죠? 다시 재건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외교적인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 나중에 뭐 문화적이고 이런 거는 다 잘 먹고 산 다음에 할 일입니다.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무슨 문화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그거는 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얘기들이고요. 정말로 생계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성서를 보게 되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회복의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민족도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또 국방력이 없어서 외교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문제의 원인은 그런 데 있지 않냐고 영적인 데 있었다. 하나님과의 이 대신 관계가
무너진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렸다네요. 그럼 다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이 대신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너희들 봐라야. 이 성전에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니까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조금 흘러나오다가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보니까 3절로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아멘. 성전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 조금씩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나중에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강이 자 어떤 역사를 이루냐 하면 자 6절로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6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게 그냥 물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우리가 생각해 홍수가 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홍수가 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고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물이 아니고요. 생명을 살리는 물이야.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아라바까지 가서 이 아라바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사해, 데시, 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말이죠. 이 사해, 이 죽음의 바다, 참 보면 대단히 큰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된 것은 그것이 저 헐멀산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가지고 각지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이 사해의 특징은 뭐냐면 그 흘러 들어 물은 다 공급받아서 다 받아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도 흘러 보내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해수면이 낮아요. 어떻게 낮냐? 다 증발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염도가 너무너무 커서 거기에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곳에 성지순례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보니까 뭐 거기에 사해 바다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안내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 무슨 진흙이나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뭐 몸에 바르고 그러면 피부에도 좋다 그러고 사람들이 뭐 그냥 그 막 바르고요. 그리고 막
그 사해바다에 들어가서 눕습니다. 넣으면 둥둥 뜹니다. 근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제 같이 갔던 교육자들이 신나가지고 막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그 사해바다를 봤어요. 보니까 저런 인생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도 저 사해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받기는 다 받아요. 그러고는 단 한 군데도 흘려보내질 않아. 그래서 사해가 됐구나.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됐구나. 저는 그 죽음의 바다에 제 몸을 띄우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자, 받기는 받아. 은혜도 받고 이런 도움도 받고 이렇게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받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도 공급해 주는 인생이 아니야. 받기만 해. 이런 인생은 사해 같은 인생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해가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는 흘려보내질 않아. 흘려보내야 돼. 단 한 군데 물줄기도 사해바다는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가 자리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실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이 성소에 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 어떤 개인의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는 사실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몸으로 다 받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흘려보내야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받아. 나만 평생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말씀의 은혜도 받고 주님의 사랑도 받고, 나만 그러고 살아. 그리고 누구에게도 그 사랑을 전해주질 않아. 누구에게도 그 은혜를 나눠주질 않아요. 누구에도 이 공동체에 소속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그 소속감과 기쁨을 쉐어링하질 않아요. 그럼 사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용하질 않아요. 촛대를 옮겨버려요.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을, 너의 자녀들을 이렇게까지 함께 해줬는데 너는 못하고 있냐. 너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흘려보낼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아유, 이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리고 부여잡고 있는 순간 받은 은혜도 썩는 겁니다. 받은 은혜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기회가 되는 대로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딱 포착되면 우리가 하겠다. 그러고는 우리가 보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자꾸 나누다 보면요, 오히려 그 나눈 것이 손해가 아니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래서 움켜잡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어요. 그러나 움켜잡지 말고 어떻게 해요?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 재능, 물질, 기회가 되는 대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시고, 근데 처음 부어주신 것이 요만큼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부어주실 때는 은혜가 몇십 배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걸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답시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할렐루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이 생수의 강이 지금 막 흘러가지고 말이죠. 사해까지 들어가가지고 지금 죽음의 사해 바다를 다 살리는 이런 환상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줘. 사해도 살린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은. 할렐루야. 오늘 그 생수의 강이 이 새벽에 이 성소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터, 이 지역, 나라와 민족까지 흘러서 갈릴리 교회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막 흘러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갖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쓰세요. 또 흐름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해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생수의 강의 축복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엇보다 갈릴리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곳이 생수의 진원지가 되게 하소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이곳에서 흘러 저 오대주 육단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가 단자냐 작게 그 섬마을 아이들까지 섬마을 통째를 입양하고 그 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자녀로 입양했잖아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단자냐 작게 섬마을까지 간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더 뻗어나가야 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